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다시 한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흔히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끔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어떤 때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도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떤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또한 기도하며 영적인 지혜가 일려서 그 하나님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가 빨리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그분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복된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가 인도하는 것처럼, 점쟁이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시는데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어요, 로마가.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로 그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숨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추방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핍박당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그때 그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쫓겨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고린도에 전도 여행을 왔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두 부부를 잘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어서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죠.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에 들어오고 싶어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질 않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네 인생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죠. 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에 바로 오늘 이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룻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룻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아무리 네가 계획하고 네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어쩌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뿐이지. 또 잠언 16장 3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아멘.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던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 던지고 가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던지고 가.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염려, 걱정거리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룻기서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이렇게 미천한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룻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를 따라갔더니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쓰임받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는요,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룻에게 갑자기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인간적인 계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뒷이면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면밀해 가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이 어려웠어요.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이 지금처럼 여성 중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지금은 뭐 경제 활동도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 혼자 살아가도 그렇게 흉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남자 중심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떤 돈을 번다? 어떤 생업을 유지한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둘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남편도 없지, 과부라고 하는 또 꼬리표가 달고 다니지. 그러니 얼마나 이 여자 둘이서 힘들었겠습니까? 시어머니와 이 나오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이 시어머니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밭에 가서 그러면 저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아셨는지 성경 곳곳에 보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 오늘
오늘 나와요.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면 이 룻이 자기네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과 그 일을 할 때 그 남아있는 어떤 곡식들을 가져가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룻이 가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룻이 가서 오늘 나오미에게 뭐라고 해요? 어머니, 저 이제 밭으로 가가지고 제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좀 먹을 거를 좀 구해올게요. 먹을 거리를 구해올 테니 저를 허락해 주세요. 왜냐면 여자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바로 그러한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나오미가 힘드니까 자기도 지금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 그럼 가서 저기 밭에 가서 그럼 먹을 것 좀 가서 좀 주워 가지고 와라. 추수 때 떨어진 그 이삭들 있잖아요.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이삭들을요 밭의 주인들은 성경에 보면 다 걷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아멘.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냐면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룻이 가서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룻의 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무슨 것을 계획하고 간 게 아니에요. 룻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우연하게 자기네 집에서 아마 제일 가까웠는지 이 엘리멜렉의 바로 이 친족인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솥한 밭에 간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우연하게 하는 것 같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룻의 발걸음을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기회를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룻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룻은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보아스의 보호를 받게 되고 보아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이 여자에 대한 배려를 하잖아요. 어떻게 물도 먹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 여자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철저하게 이 룻을 보호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참 섬세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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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레위기 얘기했잖아요. 레위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룻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오늘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할지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룻의 바로 이 보아스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바로 또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갑자기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갑자기 확 바꾸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확 바꾸실 때도 있지만 급할 경우에는, 그러나 대부분은 이 세상에 있는 제도를,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룻과 결혼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을 어떻게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래서 저는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기대를 안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떤 때는 경쟁자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피해자로,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남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오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장면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 기업 누를 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룻기서에 보면 기업 누를 자. 기업 누를 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오늘 룻기서 2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라. 룻이 가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제가 오늘 어느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밭이 누구누구의 밭입니다. 근데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나오미는 보아스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이지. 그럼 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줬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오늘 2장 20절에 바로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너에게 행한 행동, 너에게 지금 베푼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기업을 물을 자니라. 여기서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이 룻을 절대로 아내를 삼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자이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가난한 여자잖아요. 그리고 한 번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따라합시다.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구해주는 제도. 구해주는 제도. 이게 뭐냐면 친척 가운데 좀 살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친척 가운데 살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친척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을 걷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친척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야 돼요. 이게 기업을 물을 자의 뜻입니다. 고멜이라고 해요. 고멜. 그러니까 친족이 망했을 때, 친척이 망했을 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뭔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부조하는 식으로 그래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반드시 복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유대인들은 자기 친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친척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오늘날 말은 사회보장제도죠. 사회보장제도. 그 중에 하나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대결혼. 계대결혼은 뭐냐면 반드시 여성들이 홀로 살아가기 힘든 그 시대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관습이었는데 바로 형제들,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나와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거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집가라. 이게 계대결혼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종속 번성. 종족을 계속 번성하기 위한. 아멘? 시족을 만들기 위한. 오늘날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이 규정에 따라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보아스가 어떻게든지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아스는 어떨 때는 좀 강제적인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겠죠. 보아스가 진짜 싫었다면 이 룻이 정말 싫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모든 게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는 결국은 이 제도를 통하여 룻을 선택하게 되고 룻과 결혼하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 룻기서 4장 13절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가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뭘 지금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룻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뭐예요? 룻의 삶의 자세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 룻을 그렇게 이끌어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신다. 우리의 일상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룻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룻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보세요. 룻기 1장을 보면 이 나오미를 안 따라와도 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라. 왜? 너 남편도 죽었으니까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니까 나 따라오면 힘든 길이니까 안 따라와도 돼. 그래서 네가 섬기는 나라로 가고 네가 섬기는 그냥 네 신앙을 가져. 근데 그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믿고 오늘 이 세상 이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살겠으며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첫 번째는 따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온전하셔야 돼요. 온전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변함없어야 돼요. 변함없이.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룻이 바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평소에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0절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시어머니를 그냥 혼자 내버리지 않고 인간적인 의리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에서 의리 없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익에 따라서 막 마음이 바뀌고 조금씩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 배반하고 근데 의리도 있죠. 신앙도 있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은 이 룻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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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저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도 좀 신실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좀 성실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개차반처럼 살면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나쁜 놈처럼 살면서 그렇게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복 안 주세요.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였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룻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연이었어요. 보세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살 길이 막막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됩니까?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직장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 다니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할게요. 그 직장 생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룻은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할 때가 최선이에요.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룰이에요, 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허용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그런 기회도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3번의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인생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를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아니면 그냥 머리가 안 열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해. 우연. 야, 우연히 일어난 거야.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히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내 걸음걸음을, 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어느 날 경영대학을 졸업한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2명의 청년이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이 2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배정받은 직책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거였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서 백화점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청년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나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안내를 시켜? 그래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청년은 고객들이 올 때마다 백화점에 올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인도하면서 그 고객들을 잘 대하고 그 고객들에게 어떤 고객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잘 들으면서 이 고객들을 살폈다는 거죠. 그런데 6개월 후 사장이 2 청년을 불렀어요. 어떻게 일을 좀 할 만한가? 2 청년에게. 그때 한 사람은 저 일 못하겠습니다. 저 다른 부서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또 한 청년은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백화점 고객 중에서 여성과 아동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동용품과 여성용품을 3층에 지금 있는데 3층에다 놓지 마시고 1층에다 좀 놓으면 더 판매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장이 그 청년들을 즉시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계속 쫓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나중에 이 백화점의 사장이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그 유명한 백화점의 그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는 제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직원이 백화점의 사장이 됐던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환경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일할 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메시지는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날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래? 그러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 기회를 안 주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